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16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말씀에서는 소의 화목제입니다. 제물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본문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레위기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이 제물의 특징인데요. 구약시대 때에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이것은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의 특징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은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이 레위기 3장에 대한 이 본문은요, 화목제의 제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레위기 3장 이 본문은요, 소를 드리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화목제에는요, 소나 양, 염소에 더해서요, 번제에서 비둘기가 더 추가되는데요.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빠진 것은 화목제 이 제사의 고유한 특징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일명 공동 식사라고 해서요, 가족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둘기는요, 그렇게 나누어 먹기에는 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화목제물에서 비둘기는 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화목제에는요, 수컷만 제물로 드리도록 규정한 번제와는 달리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화목제의 목적이 제물 그 자체의 명칭이 시사하듯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교통, 그리고 인간 사이의 교제를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 중에 첫 번째는요, 번제에서 규정하는 제물과 똑같습니다. 소의 제물이거든요. 여기에서 화목이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보답 또는 감사,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제 히브리 원음으로 발음을 해보면요, 셀렘의
복수형인 셀라밈이 있습니다. 셀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평안, 평강을 뜻하고요. 그리고 뜻하는 샬롬의 동사형인 샬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에 풍족하며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성경 시편에 기록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잔이 넘치는 상태를 연상케 하는데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가운데 우리가 읽고자 하는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한편으로요, 이 하목제는 이러한 셀렘의 복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얼마나 큰 기쁨, 또 평안, 또 교제의 축복이 넘치는지는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목제는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자원제, 세 번째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제사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 경우에 고기는요, 그날에 다 먹어야 했고요,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목제물로 누군가 소를 잡았다고 할 때요, 이를 그날에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대개 소를 잡으면 한 마리당 먹을 수 있는 고기가요, 300 내지 350kg 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개 고기만 먹어도요, 하루에 한 사람이 먹는 양은 대략 1kg을 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적어도 300명이 넘는 사람이 제물로 잡힌 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가깝고 친밀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요, 원수와 같이 미워하는 사람도, 또 서먹서먹한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된 제사를 드리려면요, 그들과 더불어서도 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화목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도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요, 원수와도 화목해 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그 관련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넉넉하게 섬기고도 남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소의 화목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흠없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 무죄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흠없는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하나님께 드리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그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소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보면은요, 구원받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이런 구원받은 모든 남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뜻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확인하고요, 예배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서원하게 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에 더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요. 즉 흠이 없는 제물인 화목제를, 화목제물, 그 고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듯이 우리도 흠없는 화목제물로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평화의 도구, 화평케 하는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드리는 장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레위기 3장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 말씀에서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회막 안에서 화목제를 잡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드리는 장소에 대한 말씀을요,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신앙, 그 예배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드리는 장소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 3장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에서 회막의 의미가 있는데요. 제물을 드리는 장소는 회막으로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바로 오헬 모에드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선 회의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모에드인데요.
이는 단순한 해합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모임, 신앙적인 목적으로 모인 모임과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에 해당하는 오헬은 본래 천막을 뜻하는 말로서요,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의 이동식 거처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헬은 문맥의 앞뒤 관계에서 예배의 장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장소를 지칭할 경우에요, 반드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출애굽기 2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구약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고 교회, 예배의 장소의 본질적인 모습과 또 예배 장소로 성립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구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자, 여기에 해망, 아까는 해막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해막 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편으로 하목제 잡을 곳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막 문입니다. 해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표현이 되고요. 사실상 해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연합하고자 하목제를 드리려 하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이 문, 해막의 문으로 와야만 합니다. 이 문은 노아시대 방주에 드나드는 오직 하나뿐인 방주의 문과도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 드나드는 유일한 성소의 문, 그 문과도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문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신 주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된 교회와도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단 사방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목제에 하목제에서 거기에서 피는 하목제물의 생명 그 자체이고요. 그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사방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신약의 관점에서요, 해망 문에서 하목제물을 잡은 사건은요,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 몸을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뿌려주셨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흠없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은 교회 안에서만 그 효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시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는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예루살렘 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피로써 거룩하게 하신 대상인 백성을 나타내는 원문의 표현은요, 라오스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의미로 묶인 백성을 뜻하는 단어인 데모스와는 구별되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화목제를 화목문에서 해막문에서 잡고 그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의 문이 되시려고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해막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편으로요, 화목제의 희생의 피를 뿌린 이 사방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동서남북 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갈보리 언덕의 높은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를 창에 찔리심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서요, 그 택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 그 택한 백성들이 사방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계속해서 해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소의 화목제를 해막문 앞에서요, 잡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바로 내 얘기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화목해 하신 예수님 십자가 신앙으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예배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룸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은요, 유일하고 단회적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요, 매주일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관계,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막문에서 화목제를 드리듯이요, 구원의 문이 되신 주 예수님,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 교제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다 이 은혜로운 복을 받아
심령의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를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